할렐루야. 9장에서 이렇게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자기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는 어떻게 저 마음을 바꾸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4절에 보면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자녀이지만 약속의 자녀라고 다 그냥 저절로 건져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믿음이 있어야지 건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가장 먼저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서 무엇이든 찾으면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잘못 무엇인가 찾고 있는 거예요. 늘 이 땅의 죄악에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늘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잘못이라고 자유의지가 잘못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잘 잡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고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사실만을 잘 붙잡고 매일매일 그것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것만 매일매일 잘 점검하면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매일매일 잘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백날 해도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약속을 꼭 붙잡는 거예요.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는 이 약속 하나를 붙잡고 그 약속을 근거해서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늘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약속의 자녀이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정해놓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건짐 받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 자인데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기까지는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포인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자들, 십자가로 가 있는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면서 기다리는 자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자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들, 이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십자가에 가 있지 않으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일단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안에 가서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곳에는 원칙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서울대학교 나오면 되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모세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은 긍휼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강물 위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어 놓고 던져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뒤집어. 저도 어쩔 수 없고 안 뒤집어진다고 그게 잘 될 거라고 모세의 바로의 딸의 손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항변해도 안 돼요. 왜 이렇지? 저 사람 왜 저것 가지고 저렇게 생각하지? 물론 사단이 그러는 거 다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대처하지만 결국 거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장소 그리고 약속을 붙잡는 건 내가 꼭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기까지 길은 내가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긍휼은 오직 예수 십자가 안에서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긍휼을 기다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만큼 했는데 그것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간구, 말씀으로 하나님 붙잡는 거기는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